에스더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그 에스더가 하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이 시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을 할 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에스더서를 간단하게 보면 세 개의 큰 잔치로 구성되어 있다.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잔치 안에 또 작은 잔치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에스더서는 이 잔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서부터 2장 18절은 페르시아의 잔치, 왕의 잔치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서부터 7장 10절은 에스더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더의 잔치가 이제 5장에 2번 나오고 7장에 또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8장부터 10장은 유대인들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전체가 잔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1절부터 8절이 첫 번째 문단이, 오늘 말씀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8절까지 9절로 1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인 1절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왕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1장에 와스디를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고, 5장은 이제 새로운 큰 문단을 시작을 하면서 왕후 에스디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왕이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지금 어전 맞은편에 서서 왕이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1장의 와스디와 5장의 에스더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그 까닭은 이제 이유는 다르죠. 와스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존심 같은 것이 상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에스더는 뭔가 간절한, 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간절한 뭐가 있어서 지금 청하지 않은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대한 애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를 보면, 이 잔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도가 숨겨진 잔치다. 뻔한 거죠. 왜 이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에스더가 5장에서는 이제 그런 결심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가 유명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위대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뒤따르고 뒷받침되는 삶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인 거죠. 우리는 그런 말로 때우는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삶이 안 따라가는, 말로 고백을 하고 삶이 따라야 그게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위대한 고백을 뒷받침하는 삶이 따랐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믿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믿음은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캐캐묵은 옛날 유머가 됐지만 천국에 가면은 입만 뜬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저들이 하는 말은 진짜 좋은 말만 하는데 삶이 안 따른다는 것을 그렇게 빗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좀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말이 무성하고 삶이 안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 텐데 당신들은 금식을 좀 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3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3일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3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친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3일 동안 에스더가 뭐 했죠? 고민.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왕이 금규를 안 내밀면 죽는 거거든요. 왕후라도.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놓고 뭐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고민하죠. 고민. 그죠? 고민하지 않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고민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잔치에 오소서 오고 내일 잔치를 할 테니까 오소서가 아니라 거기서 잔치에 그러니까 잔치 준비를 한 거죠. 이 에스더가 굉장히 영리한 여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잔치 처음부터 왕에게 내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잔치에 하만까지. 여러분 미워 죽겠는 사람을 잔치에 초청을 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후에 즉 기도를 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죠. 에스더는 결심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왜 실천을 하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실천, 기도하고 실천. 우리는 그냥 말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죠. 기도했는데 삶은 안 해. 그리고는 나는 기도했다 그러는데 기도했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이 그렇게 따라가야만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을 믿고 뭐를 해요? 1절로 3절에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용기를 내서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왔고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으로 왔는데 의외로 왕은 쉽게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마 에스더가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 같으면 금식하지 말걸.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도 하지 말걸.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일인데 기도를 시키는 거죠. 왜요? 기도 안 하면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도 안 해도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도해서 이루어졌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이런 것들 이게 제가 어떻게 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언젠가 저희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휴가 중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전주에 왔다가 갈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그 동네 어디 가가지고 싸구려 옷을 위아래로 까만 옷을 하나를 샀어. 그걸 지금까지도 입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고 이거 샀나요? 친척 어른이 돌아가셔서 옹격결에 산 거죠. 그것도 그냥 하루 입고 말려고 가장 싼 옷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오래 입는 것 같아. 이거 그때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까지 안 됐나?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 예배당 짓기 전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삶은 다 기도해서 받았다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안 해도 주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안 해도 될 걸. 그런데 이미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이 뜰에 섰다는 것은 멀리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렇고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부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건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이렇게 멀리 서서 불러주기를 기다려야 가까이 가고 이런 사이 아니죠.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왕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 저기에 왕좌에 앉아 있고 나는 뜰에 있고, 불러줘야 돼. 안 불러주면 죽는 거예요. 이런 부부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부러워하지 말고요, 국회의장 이런 것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금규를 내미니까 왕후가 이제 에스더가 마음속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아마 살았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금규를 만지고 3절 이제 왕이 말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것도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짠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내 남편 만난 지가 30일 됐다 그러잖아요. 30일 동안 얼굴을 못 만났어. 주말 부부도 아니야. 한 달 부부예요 지금. 그랬는데 한 달 만에 만난 아내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까? 여보 반가워 이렇게 그거 꽉 끌어안아야지. 근데 이 부부는 이상한 거예요. 소원이 뭐고 요구가 뭐냐는 거예요. 부부가요, 소원과 요구가 있어야 만나는 사이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고요? 우리는 왕 안 부러워해야 한다, 대통령 안 부러워해야 한다, 높은 놈 안 부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그냥 만날 수 있는 사이, 아무 때나 만나면은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이. 근데 얘네들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야.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말이 진심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에스더가 되게 이쁘기는 했는가 보다. 그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래도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부부는 뭐하라? 부러워하지 마시라. 없는 게 낫다. 잘못 만나면 죽는 사이. 이유가 있어야만, 이유를 꼭 말해야 하는 사이. 이거는 없는 게 나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진지한 모드로 들어가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어 할 만큼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이쁜 자기 마누라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는데 이 왕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풀어졌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보의 물 아시죠? 댐, 보라는 것이 댐이잖아요. 저수지. 보의 물과 같다, 가둬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치 보의 물을 가둬놓은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이 표현, 이 잠언의 표현이 기가 막힌 그런 은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은유라는 것이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풍성한 상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여기서 왕은 사람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이런 경험을 한 후에야 내가 그렇게 떨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구나. 우리도 에스더하고 똑같아요.
지나간 뒤에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뒤에 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지나간 뒤에, 사건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틀어쥐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어도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한 것을 실천하고 기도한 것을 행하는.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로 8절을 보면 에스더가 이래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여튼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안 좋아요. 아니, 저 같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저녁에 집에서 밥 먹어 하고 명령하듯이 한 말만 해도 알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좋게 여기심, 이런 거 진짜 우리 이 평범한 부부, 진짜 부부 사이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오늘은 나랑 밥 먹게 하면은 꼼짝 안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좋게 여기시거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권사님? 왕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늘날의 왕이 누구라고요?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요. 대통령은요,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여기서 잔치를 강조하죠. 에스더는 자기 소원을 즉석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이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는 이미 준비해 놨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와 기회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다. 결국 6절,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사로잡혀요. 잔치에 가서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래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뭐든지 허락하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라는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벌벌 떨면서 이 일을 꾸몄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전히 에스더에게 사로잡히게 열어주시고 주장해 주셨다. 그리고 7, 8절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만일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을 때 왕이 이 여자가, 이 이쁜 내 마누라가 뭘 요구를 할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막 큰 것을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래요. 내일 잔치 또 올 텐데 또 오세요. 이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왕의 마음이 확 녹았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누가 이제 자기 아내나 뭐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부부 사이라도 갑자기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은 긴장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뭘 요구할 것인지, 뭐를 책망할 것인지, 뭔가 오늘 저녁에 나랑 대화 좀 하게, 이러면 더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 너무 나하고 결혼해서 나와 살아준 거 고마워. 그래서 오늘 식사를 내가 다른 때하고 달리 소고기 구웠어. 이러면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어 해놓고는 이러는 거예요. 재산 반으로 분할해. 이러면은 여태까지 이 여자가 나한테 한 말 거짓말이구나 이럴 텐데, 에스더가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도 밥 한 끼 먹게요, 이런 거예요. 왕의 마음이 이때 이미 다 풀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1절로
4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나도 믿음으로 삶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은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에스더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왕이 굉장히 마음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9절서부터 보면은요,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는 말하지 않는데 하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은 나빠졌지만 자기 집에 가서 오늘 왕후 에스더 왕후가 나를 인정해 줬어, 내일 또 오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면 왕도 굉장히 기뻤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14절이 두 번째 문단인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만의 착각과 하나님의 준비다. 9절로 12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를 보고 이제 그렇게 에스더 왕후의 두 번의 잔치, 첫 번째는 이미 참여를 했고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기뻤지만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도 참았죠. 왜냐하면 왕과 왕비의 잔치에 자기만,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자기만 초청받았다라는 것이 큰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허세와 자랑,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친구들과 식구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또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야,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뭐해요? 허세를 떨고 자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하만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허세와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허세와 자랑,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이 노인당, 양로원, 경로당 안 간다고. 거기 가면은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르죠. 근데 거기 가면은 맨 허세와 자랑질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서로 또 이간질하고 싸운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 우리 교인 어떤 분이. 근데 그들이 노인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젊어서도 그랬죠. 그것이 노인 돼서 더 나오는 것이지.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만하다. 교만의 뿌리는 뭐다? 죄다 하는 거죠. 죄인이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이래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받을 자다. 구원을 얻을지니라 이래요. 또 요한복음 3장 27절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걸 하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허세와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허세와 자랑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은혜를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후자죠. 그게 믿는 자죠. 그리고 이제 13절로 14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하만의 악독함을 보여주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게 유유상종이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악한 놈들이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50규빗이 이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대략 한 40에서 50cm 정도 돼요. 50cm라고 하면 50규빗이면은 2m 50 정도 되는 거잖아요. 5, 25.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해. 그러니까 한쪽에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는 즐겁게 잔치를 하소서 하고 누가?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겁니다.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나무가 계속 강조되죠? 나무 이게요. 뭡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번 주에 제가 1장 오후 예배 설교를 할 텐데 거기에서 십자가의 도 이야기가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의 도, 나무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제 말씀 예수 그리스도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데 그걸 한글로 십자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신명기에 보면은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 저주의 나무인 거죠. 그렇게 나무를 세우고 자기는 잔치를 할 요량으로 그러는데 그게 이제 내일 말씀 6장 그리고 모레 말씀 7장을 거치면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세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이제 내일 모레 7장에 나오는 그 오늘 예고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를 통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악독한 그런 생각을 품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런 악독한 자, 교만한 자, 허세와 자랑을 하는 자, 부부 사이라도 가까이 가려면 허락이 필요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더 큰 명분에 충실해야 한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더 큰 명분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라 더 큰 명분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슴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큰 명분인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삶이 따라야 되고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이 하만이나 또는 에스더의 남편인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우리 같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이런 세상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또 내 마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냥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고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과 허세에 빠져서 아버지 악독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나와 내 자신과 내 마음과 사람들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